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신갑주의 또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7번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전신갑주 6가지를 정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방어용 장비도 있었고 공격용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무기와 그 장비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군인들이 이 완전 군장을 하면 굉장히 무거운 그 군장을 뒤에다 짊어지잖아요. 몇십 킬로를 짊어집니다. 필요하니까 짊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갑옷과 전투화와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짐을 지고 그리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걸어가고 뛰고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바로 그 체력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덧입혀집니까?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만드는 체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동시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끝날 일인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적으로 의지하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적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공격받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은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와 간구의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어떤 신비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드려야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그분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내 마음에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이단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하고 내가 직통계시한다. 그래서 내가 세상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그러면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 조건들을 갖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 조건 보고 들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서 막 외쳐야만 우리의 상황을 그때서야 너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우리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특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성경을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무시로, 언제나. 그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시대든지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될 환경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평온할 때나,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나 실패를 했을 때나,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 지을 때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365일 24시간 먹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기도 처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저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합니까?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이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죠. 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그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밤잠 안 자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금요 철야 기도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 다시 새벽 기도가 될 때까지 깨워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죠. 정말 급할 때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다면 그건 문제죠. 밤새도록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회사 가가지고는 그냥 비루먹은 닭 모양 계속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 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깜깜한 것 잠자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잘 땐 잠자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경성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여기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또는 불변 또는 인내,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으로 이렇게 피가 흘러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럭저럭 하는 등 마는 등 적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서 그리고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에게 자기의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겠다. 그래야 나를 괴롭게 만들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지만 귀찮게 하니까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물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대응하시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S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힘쓰면서 하지 않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너무나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솟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여라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분주한 일들, 복잡한 일들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면 자꾸만 잡생각이 생각나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도는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리고 힘쓰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내 옆에 전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군사들이 적의 화살에 희생당하고 나 혼자만 남는다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쓱 내놓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든지 내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은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자기의 쇠사슬이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기도 동력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정병단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도구 기도실을 비우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시는 것, 우리 기도의 동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어서 각성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힘을 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수록 더욱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 정말 귀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이 다른 교회보다 좀 시간이 깁니다. 7시 반부터 모이는데 1시간 반 모이잖아요. 내 뒤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입에서 뭐 술술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 좀 어눌하더라도 미사여구 빼고 늘 하던 말 빼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동심원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안에 나를 두시는 거죠. 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순모임, 또 뭐 사역하는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세계,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저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 잠깐 하고는 기도 미천 떨어졌다고 벌떡 일어서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이 동심원을 가지고 나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까지, 아니 거꾸로 가셔도 괜찮아요. 세계 선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나라가 힘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순모임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 체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